기독교 강요 3권 제3장 22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코 사함이 주어지지 않을 무서운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딘가에서 이러한 범죄를 은총에 대한 회의가 수반된 죽음에 이르기까지 꺾이지 않는 완고함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이 죄에 대한 사함이 이 세상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충분히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씀이 헛되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없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가 참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에게 부여된 은혜를 시기하는 사람은 성령에 거슬려 죄를 짓는다고 유추한다. 그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확고한 증언들로 지지되는 참다운 정의를 주장해서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견해를 극복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눈부셔 무지를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찬 악의를 품고 그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시면서 즉시 다음과 같이 덧붙이시기 때문이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는 영을 거스리는 모독 대신에 모독의 영이라고 기록한다. 그런데 아들에게 모욕을 퍼붓는 사람이 어찌 그와 동시에 성령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확실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미련하게 부딪히는 자들, 무지하게 그리스도께 악행을 일삼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제시되어 마음에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소멸시키려 하지 않는 자들, 그 아들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이심을 알게 되면 한마디라도 이를 곡해하려 들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께 죄를 짓지만 성령을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 가르침에 대해서 극악한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복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마음을 다하여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이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양심에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헐뜯는 것을 그치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고 일컬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따른 조명에 맞서 다투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몸부림을 치며 거역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악한 불경건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에 맞서 분노를 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들이 맞선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류에 들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비방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무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독의 영이 있다. 바울이 믿음 없어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끝내 그의 자비를 얻게 되었다고 가르칠 때 이를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러한 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불신앙과 결합된 무지가 은총을 얻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면 지식이 불신과 한편이 되는 경우에는 은총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23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는 회개로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러나 만약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게 된다면 사도는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특별한 타락에 관해서가 아니라 유기된 자들이 구원을 버리고 멀어지는 보편적인 반역에 관하여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심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전한다. 즉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한때 기독교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을 겨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이 거짓되고 위험한 견해를 버리라고 권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배척하는 자들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더할 나위 없이 참된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척하는 자들은 단순히 해이하고 방자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라 고의로 그의 가르침 전체를 거절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맹점은 타락한다는 말과 죄를 짓는다는 말 자체의 이해에 있다. 노바티안누스 주의자들은 타락한다는 것을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절도와 간음을 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들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반복되어야 하는 무언의 대조가 근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특별한 어떤 악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전체적인 돌이킴, 달리 말하면 전인의 배교이다. 그러므로 사도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은 성령의 빛을 고의적으로 불경건으로 질식시키고 하늘의 은사의 맛을 내뱉어 버리며 자기들을 성령의 성화로부터 소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짓밟는 자들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경건의 고의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본문에서는 짐짓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원하셔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어떤 재물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불법을 속이기 위하여 영구적인 재물이 되신다는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서신 거의 전부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이를 훌륭하게 선포하고 있다. 사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물이 부인될 때 어떤 다른 재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나아가 복음의 진리가 고의로 거절될 때 그리스도의 재물도 용인되지 않는다. 24번째, 은총이 선행되지 않는 거짓 회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면서 도피를 찾아 도망치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사함이 거절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그의 관용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총이 부인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은 망덕으로 인하여 영원히 눈이 먼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일어나 회개에 이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에서의 예는 이에 아주 잘 부합된다. 사도는 이에 대해서 에서가 자기의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려고 눈물과 통곡으로 애썼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식의 말씀들은 참 회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이전에는 자기들의 모든 선이 여호와의 도움에 달렸다는 사실을 태연하게 무시했으나 극도의 난국에 빠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며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움을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고 없다고 신음하고 있을 뿐이다. 선지자가 부름을 통해서, 사도가 눈물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에 빠진 사악한 자들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쑤시는 저 무서운 고통이다. 우리는 이를 깊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이 회개하면 즉시 자비를 베푸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다투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으면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음이 확실하다. 자기를 부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속임이 없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의 악행에 대한 처방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까이 오시면 도망치는데, 그들을 산란하게 하는 그 눈먼 고통을 회심과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25번째, 하나님은 거짓 회개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용하심. 여기서 우리는 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도는 거짓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아합은 은총을 얻고 자기에게 부과된 형벌을 모면했는가? 확실히 그가 행한 만연의 행실을 보면 갑작스럽게 닥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외에는 없지 않는가? 실로 그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누웠으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악에 부풀어 있는 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켜 그에게 관용을 베푸셨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위선자들은 때때로 이렇듯 얼마간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문다. 이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본을 보이려는 뜻에서이다. 아합에게 형벌이 경감되었다고 해서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는 감춰지기는 했지만 그의 집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는 영원한 파멸로 중단 없이 나아갔다. 에서에게도 동일한 경우가 발견된다. 그는 배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축복이 그의 눈물로 인하여 용인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기업은 그 형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손에만 쥐어지게 되었다. 에서가 죄된 가운데 야곱이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상속권이 단절된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찌게 되는 짐승과 같은 인간에게 부여된 위로만 남게 되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으로 여겨져야 하므로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신실한 회개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게 될 때 심지어 무가치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일말의 실망이라도 보이면 그들에게 관용을 미치게 하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로 배우는 바는 강철 심장 못지않은 뻔뻔한 이마를 지니고 무서운 심판을 멸시하여 아무것도 아닌 유유와 같이 여기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주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손을 펼치셔서 비록 그들의 부르짖음이 거짓되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이중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재난을 경감시켜 주셨다. 그러나 그가 시편에서 한탄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즉시 그들 자신의 천성으로 되돌아갔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토록 친밀한 편의를 베푸셔서 그들의 진지한 회심에 이르게 하시고자 원하셨거나 아니면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형벌을 사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영구적인 법으로 자기에게 부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는 때때로 더욱 엄격하게 위선자들에게 맞서 일어나셔서 그들에 대한 형벌을 배로 부과하신다. 이는 그가 거짓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런 몇몇 분들을 통하여서 기꺼이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것들로 인하여 경건한 사람들의 용기를 얻어 그들 자신의 삶을 교정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박차를 가하면 뻔뻔스럽게 발길질을 하는 자들의 교만을 더욱 가증히 저주받게 하신다.